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8장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말씀 동안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므로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암시를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재차 강조하듯 오늘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과 맞물려서 거기에 부활도 포함되겠지만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 혹은 안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안식, 이 안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하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미 우리 모두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표현을 듣고 또 안식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쉽게 풀어보면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쉬셨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피로가 많아서 피곤함이 많아서 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어떤 육체의 회복을 위한 그런 피로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런 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안식을 하셨 이후에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까지 안식해 오셨던 것에 대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표현은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로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안식이 어떤 새날을 기대하며 쉼을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나서 부활하셨음을 통해서 새날, 생명의 날을 이루셨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의 날.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 지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처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어떤 과정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맞물려서 결국에는 그보다 십자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자 마가는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에 이르렀다 또는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죠. 십자가까지 갈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저자 마가가 알리는 거죠. 왜요? 정말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십자가, 어떤 상징이 되는 십자가, 빈 무덤, 무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풀어나간 연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안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태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혹은 새로운 날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주님의 날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라는 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단어의 의미에는 그게 그런 거 있다고요.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남자의 이야기, 남자들의 이야기. 이게 히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남성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상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소외되는 계층 또한 있다는 것 여실히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유약함, 연약함, 힘없음의 대표격이 여인으로 이렇게 등장이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는 여인들이 강하고 강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문서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어쩌면 역사를 볼 때 이런 소외계층, 약자들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보다 주의 깊게 좀 살필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죠. 혹여나 그들의 소리나 그들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차원 때문에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여서 중심이 되는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세력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약자들, 소외계층, 어둠에 있는 자들마저도
어찌 보면 사실 성경도 남성 위주의 어떤 모습이 강한 그런 문서라고 여겨져요. 실제로 숫자를 셀 때도 여성들은 세지 않았음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16장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혹은 부활의 경우에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여인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던 소위 12명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명에 가까웠던 여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기어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인이 간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친히 이 여인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 16장, 마가복음 16장 초반을 보면서 인간이 어쩌면 한계라고 여기는 것, 보는 것, 보여지는 것만 보는 존재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바라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만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인간이 지닌 인성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덧입히는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여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구체적 소개가 등장하죠. 구절에 보니까요. 전에 7 귀신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쫓아내어 주신. 그러니까 지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을 과거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난 적이 있는 것을 저자 마가는 드러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표현으로서 그가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여인인 거예요. 아무튼 과거에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났을 때의 이 여인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여실히 알 수 있죠. 정상적인 상태의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요? 전에 7 귀신 들렸을 때에 말하는 거죠. 귀신이 들렸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복된 연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어떤 배경인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봤을 때에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왜 그런 자들과 함께합니까? 라고 말을 건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 계층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자가 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소외받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는 것 당연하죠. 누리지 못한 자들이 누리고 싶고 아픈 자들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소위 어렵다 하는 자들, 소위 핍박을 받는다 하는 자들, 소위 무엇인가에 묶여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그 난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넘어서고 싶은 그 참담한 담벼락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걷어주시고 새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설명하는 구체적 내용이 이 여인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치유받았다는 것이 분명함을 저자마가는 그런 겁니다. 귀신이 들렸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사실인 거죠. 예수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혜택을 얻고 예수를 덧입어서 뭔가 나아졌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그리고 이 구원받음이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는가?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녔던 예수님과의 삶의 증거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로 택하셨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시신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 끝까지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얻었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구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이 지탱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택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딱히 꼭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떤 은혜 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만 이 믿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증거가 있는 것, 소위 우리나라 말하는 뭐 간증이 있는 것, 그것만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겠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지목하여 봤을 때는 적어도 그것이 이 여인을 오늘날까지 지탱하게 해준 힘의 원천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죠. 우리가 언제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고대한 적이 있던가요? 어느 때 내가 예수님을 고대했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던 때는 또 어떤 때였던가요? 배불고 등 따셔서 그저 누워서 허허허 하던 그때였던가? 아니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절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였던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풍요하고 풍성할 때보다는 빈하고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때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나아지고 달라지기를 원했던 때, 부족했던 때, 뭔가 필요가 강하게 공급되어야만 했던 그때. 저자 마가는 지금 그 부분을 건드려주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들 또한 그런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 그때가 우리를 지탱시켜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라고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을 것이기에 있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활하는 데는 그 삶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너무 기초적이라고 할까요? 유치한 수준의 것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내 삶을 통한 증거가 밑바탕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지와 관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음이 있으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현재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어지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인과 달리 대조적인 모습이 또 등장도 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자 마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데 우리는 짐작하면서 떠올릴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 10절 말씀 가운데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두 자로 생각을 해보면 제자인 거죠. 제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연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니까 좀 그럴지 모르겠으나 존경하는 스승님, 영원토록 함께할 것 같았던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니 의지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그냥 인간 대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함께하기로 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보고 싶고 그리운데 전혀 만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의 그 상실감은 사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비통한 심정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울죠. 예, 우리가 장례식을 가봐도 알지만 많이 울어요. 많이 울고 많이 괴로워하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특정 장소만 가도 고인이 생각나면 펑펑 울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삶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떠올리면서 울 수밖에 없고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괴로워서 슬픔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간미 넘친다? 참 인간적이다? 예,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이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다 할지라도 그건 오케이, 그건 좋아. 근데 지금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런 슬픔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제자들은 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 직접 봤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봤다라고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만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제자들, 슬픔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이 그렇고요. 9장과 10장이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만 얘기해 줬어요. 자, 그렇다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 선 지식을 건드려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갖고 있는 지성, 갖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부합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번쩍하고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가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에이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들을 두둔할 수 있겠으나 지속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잘못된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만 보고 온 것도 아니라 이제 전체를 보면 3명이나 본 거 아니에요. 3명이나 예수 봤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거죠. 여러분 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지금 뒤떨어졌다가도 앞서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마치 제자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최상위, 믿음의 최상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각별하게 대해서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알려주시고 이해 못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재차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앞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났을 때는 이 역전된 상황이 나타납니다. 저 끝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같은 제자 그룹에 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은 앞에 있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뒤에 있다. 여러분, 제자들과 마리아세에는 이런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절과 13절에 거론된 제자들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나서 봤다면 까짓거 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믿는 거죠. 확실히 믿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믿었다고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그게 와닿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가장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곧 어쩌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세 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은 것은 아니겠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듯한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아섰던 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셨을 때에 저자 마가는 제자들이 이해도 하지 못했다. 알아듣지도 못했다. 심지어 알기 위해서 질문도 하기를 꺼려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오른쪽엔 나를 세워주시고요. 왼쪽엔 나를 세워주시고요. 그 권력의 중심부에 내가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뭐 죽음,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 마가가 지금 이런 것들 중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어떤 것이 복음에 바로 선 사람으로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있었고 좀 더 열망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하게 세워졌던 것, 그러나 마치 온전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전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복음에 바로 설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나타내시고 하실 때에만 복음에 바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릇된 모습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채찍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저 관망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일단 저는 여기 이 사람들 11제자가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이 이제 저들이 슬픔에서 벗어나서 그 괴로움에 벗어나서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슬픔이나 괴로움에 빠지면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슬픔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슬픔을 자기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 상태나 마음이나 육체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어도 사실은 일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을 때 그 낙담 때문에 살기를 버거워했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예수님 없어도 지금 밥도 먹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깊이 심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지탱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없어도 살고 있는 것, 이런 일상의 행동을 하는 것. 눈물이 사라지니까 음식을 찾게 되고 음식을 먹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책망은 있어요. 또한 저는 단순히 예수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어떤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혼내키신 것이 너 왜 나를 봤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니? 그 사람의 말, 그 사람, 본 사람의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것에 국한시킨 혼내킴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 마가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췄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핵심인 거예요. 저자 마가는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을 저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가 움직이는 것, 그가 숨 쉬는 것, 그가 생활하는 것, 그가 죽은 것, 그가 부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근거해서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 2명의 제자,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받지 않음, 믿지 않음에 대한 책망이요, 꾸짖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왜 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니? 이 말은 그 사람들의 말한 것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니? 이 복음을 왜 믿지 않았니?에 대한 꾸짖음과 책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 계시를 드러내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누가 봤구나라고 하는 그 본 사람을 강조하고 싶은 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봤든 누가 못 봤든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지 않은 것,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요, 마구마구 혼내키는 것으로만 끝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되게 뜬금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요? 되게 이상해요. 실컷 혼내키고, 아니 혼내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혼내키신 것 아닐까요? 근데 그 혼내켰던 당사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래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엄청나게 거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온 천하. 아니 지금 믿지 않아서 자기 자신도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실컷 혼내키시는 난 연후에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혼내킴 당한 사람도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답이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현진의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수용하고 전할 때에 능력도 같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16장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은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떠오르십니까? 16장 초반에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숨어 지냈어.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9절 이후에 나오는 모습은 말을 해. 움직여요.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복음이 있는 것.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무서워서 말 못하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슬픔에 빠져있던 자들, 괴로움에 빠져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달라지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로 달라지는 삶이 된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보잘것이 있는 자가 되게끔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 복음을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지역에 증거하는 새 삶의 모습을 삽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입술 벌릴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복음이 역사되는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계셔 주시옵소서. 바울과 아볼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씨 뿌리고 우리가 물 주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장되는 것들을 목도하고 살아내는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함께 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멈춰있는 그리스도인, 숨어지는 그리스도인,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시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자로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에 휘감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을 쫓아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매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안전케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 복된 천국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을 만끽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정윤영 성도를 사랑하시고 귀한 생명을 출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섬기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후에 회복의 순간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